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49강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4장 5절까지를 같이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의 구조를 먼저 본 후에 이렇게 6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구조 보겠습니다. 14장의 구조. 자, 14장의 구조는 크게 지금 A 단락, 그다음에 B 단락, C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A 단락은 1에서 5절, B 단락은 6에서 13절, 그 다음에 이제 C 단락은 14에서 20절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이제 A 단락, B 단락, 이 C 단락에서 이 A 단락은 천상교회의 모습이었죠. 천상교회는 14만 4천이 있는데 14만 4천이 거하고 있는 천상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그러면 이 지금 6절에서 13절, 14에서 20절은 여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5장과 16장이 대접 심판인데, 이 대접 심판의 서론이다. 대접 심판의 서론이다. 그래서 이 6에서 13절, 14에서 20절은 그 내용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 15, 16장의 대접 심판의 서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해지고 있는 것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6에서 13절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선포를 하는 것이고, 뭐를?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되고, 14에서 20절은 이거는 이제 심판을 실행하는 것이다. 심판을 여기는 선포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심판을 실행하는 것이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6에서 13절을 오늘 들어갈 거니까 6에서 13절의 내용을 이렇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B 단락의 전체 구조는 보면 그렇고, 이제 B 단락의 6에서 13절을 이제 나눠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A가 그래서 6에서 7절, B 8절, C 9에서 11절, 그 다음에 이제 D 그래서 12절, 그 다음에 E에서 13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심판의 선포는 여기까지 C 단락까지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지금 6에서 13절을 이제 6에서 13절의 내용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고, 여기서는 선포고, 그 다음에 이제 14에서 20절이 그 심판을 실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6절에서 7절은 여기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을 선포해서 믿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선포는 심판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성격. 그 다음에 이제 이 8절에서는 이제 바벨론 멸망을 선포한다. 바벨론 멸망을 선포한다.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에서 11절은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 대해서 이제 그 멸망을 선포하는 거죠. 어떤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 멸망을 선포하는 게 9절 11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2절.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바벨론은 세상나라죠. 세상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한 이 멸망을 선포했는데, 무서운 선포죠.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무서운 선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멸망길을 걸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무서운 선포가 있으니까, 다 선포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죠.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 신자들이 그때 1세기 당시에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에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 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신자들이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의 핍박을 받을지라도 뭐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13절도 이 디달라가 거의 같은 의미죠. 그러면 이렇게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 그런 신자들,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자들은 영원토록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은 땅의 복이 아니죠. 하늘의 복이죠. 영원한 복이죠. 자, 그래서 이 A, B, C 여기서는 이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D, E는 이렇게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이 선포가 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고 인내하면은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복이 임함을 위로와 권면으로 D와 이달락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다른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 다른 천사는 지금 천사가 지금 아까 단락을 구분을 할 때 지금 A단락 6에서 7절, 그 다음에 B단락 8절, 그 다음에 C단락 9에서 11절이 있었는데 세 천사가 나오죠. 6절에서 첫 번째 천사, 8절에서 두 번째 천사, 9절에서 세 번째 천사가 나오죠. 그 천사들이 다 뭐를 합니까? 그 천사들이 심판의 멸망을 뭐하고 있습니까?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6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오고 8절에 두 번째 천사, 9절에 세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다 사탄의 세력에 대한, 불신자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천사를 하면 첫 번째 천사 요한이 보았습니다. 자, 공중에 날아가는 다른 첫 번째 천사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천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6절에서 첫 번째 문장은 주절의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이 에콘타가 분사기 때문에 이 주절의 문장에 대한 종속절의 문장이다. 그러니까 그 다른 천사를 보았는데 그 다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천사다. 영원한 복음을 그런 가진 천사를 지금 요한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할 그 천사는 누구에게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느냐? 여기 보면 땅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고 있는 자. 그런데 그 땅에 거하고 있는데 그 땅이 땅도 어느 정도 면적이 있잖아요. 에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이라고 그랬어. 자, 전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많이 했지만 이렇게 나라원, 그 다음에 족속,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백성,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면 계시록에서 이렇게 사라는 수가 나오면 이 사라는 수는 동, 그 다음에 서, 남, 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뭐를 뜻한다? 온 세상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이냐? 온 세상의 땅 위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자, 온 세상, 이거는 지금 온 세상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온 세상, 온 세상에 땅 위에 거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들, 그 천사들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6절, 7절이나 8절이나 9절이나 11절에 지금 천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도 영원한 복음을 가진 지금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인데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받을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여기는 지금 여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군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와 정대조적으로 말하는 게 어디죠?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에 거한다 할 때, 땅에 거하다 할 때는 카데메누스인데, 하늘에 거하는 자 할 때 똑같이 우리말은 영어나 영어도 드웰이죠. 우리말도 거하다죠. 그러나 원문에서는 하늘에 거하다, 그 말은 그거는 분명히 다르죠. 거기는 스케눈타스예요. 스케눈타스. 스케눈타스. 이 스케눈타스는 이 스케네죠. 스케네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로 덮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는 거죠. 초막절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는 게, 그게 바로 스케네죠. 그러면 하늘에 거하는 자는 이 거하다가 바로 스케눈타스로 이 동사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땅에 거하는 자는 카데메누스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거는 사탄의 무리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사탄의 무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은 그들이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다? 멸망을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복음도 멸망을 선포하는 게 있느냐? 너희들이 이제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그런 의미가 어디 있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결코 복음을 믿지 않아요. 이런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 하늘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라, 그 말은 그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천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6절에서 우리는 이 천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던 무리들에 대한 멸망의 선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어떤 멸망이 여기에 선포가 되는 것인가? 자,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천사가 지금 7절에서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자, 천사가 말하는 것이 몇 가지예요? 지금 세 가지입니다. 지금 첫 번째,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밑에 지금 세 번째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지금 선포하는가?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너희가 누군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 주어도 그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너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선포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세 번째 나오죠? 이 세 번째가, 너희는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뭐를 경배하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세 가지예요. 지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할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사탄의 무리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지금 A, B, A-로 볼 수가 있어요. A, B, A-.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까 이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A-, 거기는 뭔가? 지금 이제 경배하라. 왜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하나님은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천사가 세 가지를 선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 구성이 지금 A, B, A-로 봐가지고 여기서 주제는 뭔가? 바로 이 B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선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이거라 그 말이에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이 심판의 때라는 게 뭔가? 이게 바로 이제 15장과 16장에 나오는 대접심판이다. 15장과 16장에 나오는 대접심판. 그 대접심판의 때가 이제 이르렀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은 두 번째 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외칩니다. 뭐를 외치는가 하면 무너졌다를 두 번 외칩니다. 뭐가 무너졌느냐? 근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면 지금 이 해라는 것은 지금 관계대명사로 여기 큰 바벨론을 받고 있죠. 그러면 그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부터 모든 나라들을 마시게 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천사죠.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이제 첫 번째 천사를 따라가면서 이거 있는데, 그 위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무너졌다는 게 뭐가 무너졌다는 것인가? 근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 큰 바벨론을 지금 관계대명사로 받고 있는데, 그 큰 바벨론은 그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부터 모든 나라들을 마시게 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이 이제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 근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는 실질적으로는 17장과 18장에서 나오고 있죠. 자, 17장과 18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무슨 나라?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세상 나라를 뭐라고 그럽니까? 근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7장과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17장, 18장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사탄의 모든 무리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세상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심판할 것이 17, 18장에서 세상 나라,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20장에서 마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불신자. 이 네 그룹들, 사상나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마귀, 불신자, 이 네 그룹들이 사탄의 세력으로 예수님 재림 때에 심판받을 자들인데, 그 첫 번째가 사상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17장과 18장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왜 사상나라를 사상나라라고 하지 않고 근 바벨론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사상나라는, 이 사상나라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죠.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나라의 정반대가 무엇입니까? 사상나라의 정반대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사상나라는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다니엘 2장과 7장에 보면은 네 세상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상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세상 나라 중에 첫 번째가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왜 세상 나라의 이미지로 왜 쓰고 있는 이유가 뭔가? 바벨론은 세상 나라의 이미지라 그 말이에요. 왜? 다니엘 2장과 7장에서 네 개의 세상 나라가 나오죠.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메데바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노마 나오죠. 이렇게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은 네 세상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그 네 세상 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노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네 세상 나라 중에서 맨 처음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하면 세상 나라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세상 나라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고 있으니까 세상 나라 하면 바벨론을 이미지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바벨론을 세상 나라로 이렇게 쓰고 있느냐? 두 번째, 첫 번째 이유가 이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바벨론과 로마, 그러면 지금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노마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또 노마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과 노마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바벨론 나라와 노마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자, 바벨론이나 노마나 똑같이 뭐를 회파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 것이 바로 바벨론이요, 바로 노마입니다.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렸고, 바벨론이 주 70년에 노마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나 노마나 똑같이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히 핍박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세상나라죠. 왜?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큰 바벨론을 이렇게 세상나라 이미지로 보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천사가 지금 첫 번째 천사를 따라가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불신자들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지금 두 번째 천사가 따라가면서 외치고 있어요. 뭐를 외치고 있어요? 세상나라의 멸망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는 복음을 믿지 않고 따라갔던 불신자들을 향한 멸망 선포고, 두 번째 천사는 세상 나라에 대한 멸망의 선포예요. 그런데 그 세상 나라를 뭘로 봤다? 바벨론으로 봤어요. 바벨론을 본 이유 두 가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다니엘 2장과 7장에 나오는 세상 나라의 이미지다. 왜?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또 이 바벨론과 노마는 공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바벨론이 실질적으로 멸망은 17장, 18장에 예수님 재림 때 세상나라 심판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 모든 나라들을 마시게 한 나라인데, 모든 나라에게 뭐를 마시게 했는가?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인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 이 음행이라 그 말은
어떠한 남녀간의 육신적인 간음의 어떤 개념이 아니고 세상과 짝하는, 이 음행이라 그 말은 세상과 짝하는, 세상과 벗하는 벗. 야고보 4장 4절에서 야고보 4장 4절에서 세상과 벗하는 것이, 그것이 간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그렇게 간음하도록 했습니까? 영적인 간음이죠.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바벨론이나 로마나 똑같습니다. 자,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나옵니까?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그 신상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절하라고 그럽니다. 절하지 않는 자. 그러면 그 신상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왕을 뜻하는 거죠. 노마 황제도 똑같았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섬기지 않는 자들을 다 죽였죠. 그것이 바로 모든 나라들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뭘로? 음행에.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로 모든 나라들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음행의 포도주. 자, 바벨론이나 로마나 뭐 우리나라 일본 36년 식민지 통치 때 똑같았죠. 그들도 신사참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도록 했죠. 그런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부터 모든 나라들을 마시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을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방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 그 음행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진노의 포도주. 이게 포도주가 종류가 둘이에요. 음행의 포도주. 다 지금 소유격을 썼어요. 음행의 포도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진노의 포도주. 이 진노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그 바벨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핍박했어요. 그렇게 바벨론이 강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바벨론이 행하고 있을 때마다, 사상나라가 그렇게 행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이 쌓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행을 행하면 행할수록, 음행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과 벗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간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상 나라를, 그 바벨론을, 그 노마를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9절에서 11절. 자, 이 9절에서 11절은 이제 셋째 천사인데, 셋째 천사. 이 셋째 천사가 나오는데, 셋째 천사가 외치기를 이제 9절이 있고 10절, 11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로 나눌 수 있는데, 9절은 뭔가 하면 9절은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은 규결절이에요. 규결절. 그래서 이 9절에서 두 가지를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은, 만약 이렇게 하면은, 이 구절로서 만약 이렇게 하면 두 가지를 뭐뭐 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10절에서는 두 가지의 심판이 임한다. 또 11절에서 역시 두 가지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총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에 표받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런 심판.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네 가지 심판을 받는다,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절에서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나와요. 그렇게 하는 자들, 그렇게 한다면 그런 자들, 조건절이에요. 그런 자들은 규결절에서 이런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10절에서 두 가지 심판, 11절에 두 가지 심판, 네 가지 심판. 그러면 여기서 지금 9절에서 두 가지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이건 어떤 자들이에요? 이거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네 가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네 가지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이죠. 사망 심판이죠. 사망 심판. 사망 심판.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이제 셋째 천사가 이제 또 둘째 천사를 따라갑니다. 자, 첫 번째 천사는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 그런 자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어요. 두 번째는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또 셋째 천사가 따라가면서 또 심판을 또 외치는 거예요. 뭐를 외치는가? 큰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큰 음성. 그러면 이 지금 세 번째 천사는 첫 번째 천사가 전했던 내용을 더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 천사는 복음을 선포했죠. 그러나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선포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복음 선포하는 걸 듣고도 복음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믿지 않고 대신 뭐 했느냐? 바로 이거 했단 말이에요. 뭐 했어요? 그것의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고, 두 번째 또 뭐 했어요? 그들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죠. 자, 그들은 첫 번째 그들은 누구든지, 첫 번째 그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 이게 조건절이죠. 이프절이죠. 첫 번째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죠. 경배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마나 그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이런 자들은 10절과 11절에서 네 가지 심판을 받는다. 그 네 가지 심판은 지옥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천사가 지금 선포하는 그것은 무엇과 연관이 된다?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한 것,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한 것하고 따라간다 그 말. 그래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하고 가면 거기를 뭐가 또 따라가요? 두 번째 천사가 따라가요. 또 거기를 또 세 번째 천사가 따라가요. 그러면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한 거나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한 거나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한 거 다 같은 거는 같은 거. 어떤 자들이에요?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게 바로 세상 나라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복음을 여기서는 거부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죠. 음행에 취했다. 음행에 취한 거.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거. 그러면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 세 번째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을 거부한 거, 두 번째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거,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게 뭐예요?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거, 또 그의 이마나 그의 손에 표를 받은 거. 자, 이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는 것인가, 이거는 전번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거나 이 1번이나 그 다음에 그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이게 같은 의미라고 해요. 같은 의미.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여기도 그 이마에 표를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이마에 표를 받죠. 무슨 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지금 14장 1에서 5절은 하나님 백성 14만 4천이 지금 14만 4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라는 것은, 이 짐승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짐승은 사상나라 왕이에요. 사상나라 왕. 그래서 짐승의 가장 이미지가 뭐라고? 내루 황제. 왜? 사탄은 항상 그 사상나라 왕을 붙들고 그 사상나라 왕에게 사탄의 모든 권세, 영광, 사탄의 모든 권세, 보좌, 능력, 이런 걸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있고 곧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마에 새겨져 있다, 그 말은 어린 양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탄에게 숭배하는 자들. 이 짐승은 사탄이라니까요. 짐승은 사상나라 왕이에요. 왜? 다니엘 7장에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노마 나오는데 다 뭘로 나와요? 다 짐승으로 나와요. 사자로 나오고, 고모로 나오고, 표범으로 나오고, 무서운 짐승으로 나오고. 사상나라 왕들을 다 짐승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상나라 왕들에게 사탄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나 짐승에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 그 말은 사상나라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은 대적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내릴 것인가가 10절에서 두 가지, 11절에 두 가지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9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멸망을 선포했죠. 그런 자들에게 뭐를 했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과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은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 10절에서 두 가지, 10절에서 두 가지, 이제 11절에서 이제 두 가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이제 9절에서 불신자들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어떤 진노의 포도주인가? 순수하게 혼합하지 않은 그런 진노. 그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 속에 순수한 진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100%란 말이에요. 100%.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인데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100%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가 100%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100%예요. 그 진노가 100%를 뭘로 했어요, 지금? 혼합하지 않은 섞은. 혼합하지 않은 거예요. 순수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100% 가운데에서 그들은 뭐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말은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복음을 전해 주어도 그 복음을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뭐를 받느냐?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심판. 왜? 하나님의 진노가 100%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진노,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세상 나라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와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진노 100%라 그 말이에요. 100%. 그렇게 하나님은 무섭게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0절에서 또 이제 10절에서 보면 이제 또 두 번째가 나오죠. 이들이 받게 되는 심판 두 번째. 자,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는데 누구 앞에서 고통을 받느냐?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받고 어린 양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운데에서 뭘로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이 불과 유황이라는 것은 불과 유황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마귀를 심판해서 마귀를 지옥에 던지는데 그 지옥을 뭐라고 표현했냐? 불과 유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지옥을. 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21장 8절 둘째 사망이 나와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 바로 예수님 재림 때 불신자들을 지옥에 던지는 거. 그게 둘째 사망이죠. 그러면 그 둘째 사망 때도 역시 불과 유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불과 유황은 뭐냐? 이 불이라는 건 심판이죠. 심판. 불은 심판의 이미지고 유황이라는 것은 불 중에서도 더욱 강렬한, 이건 아주 무서운 어떤 강렬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라 그 말은 하나의 무서운 심판, 아주 맹렬한 심판이다. 맹렬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내릴 때 얼마나 그 불이 맹렬했느냐. 맹렬한 심판이다. 그런 이미지로 불과 유황이라고 했다. 거기에서 그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제 다른 데 보면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이야? 그 고통은 영원한 형벌이다. 영원한 고통이죠. 영원한 고통이다. 지옥은 벌레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죽을 수도 없고 영원한 고통만 받는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 두 번째 나오는 이 심판을 경고하는 그것은 지옥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이니까 이거는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생명체의 기록이 되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은 10절에 이어서 두 가지 심판이 나오고 있죠. 자, 9절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런 자들은 10절에서 두 가지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11절에 두 가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심판. 자,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죠. 이 고통의 연기.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사망. 우리는 영원한 생명.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영원토록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토록. 그 고통이 영원토록 올라간다. 그것도 시제도 또 현재죠.
계속 반복이. 그래서 영원토록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올라가니까 영원토록 올라가니까 밤낮으로, 밤도 없는 거죠. 밤낮으로 그들은 쉼을 가지지 못한다. 이 쉼이라는 게 뭔가 안식이에요. 안식. 지금 이제 13절에 가보면 이게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13절은 뭔가 믿음을 지킨 신자들이 나와요. 믿음을 지킨 이제 신자가 나오는데, 이 믿음을 지킨 신자들은 안식 가운데 거하죠.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밤낮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세 번째는 그들의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10절 12절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불과 유황의 고통이었죠. 그러면 그 불과 유황의 그 고통을 여기서는 영원토록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올라간다라고 두 번째의 심판의 내용과 동일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건 또 뭔가 영원토록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밤낮으로 그들이 쉼을 얻지 못한다. 똑같은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인가? 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경배하는 것. 자, 경배하면서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들과 정반대가 누구예요?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죠. 그런 자들이 아니면 다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예수님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이들에게는 이렇게 영원토록 그들의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계속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밤낮으로 그들은 안식 가운데 거하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그런 불신자들에게 이 말 네 가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심판은 복음을 거부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천사가 외치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그 바벨론에 대한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 대한 지옥 심판. 그래서 그 지옥 심판을 불과 유황의 심판이다. 또 여기서는 영원한 고통의 심판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장차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를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금 6절에서 20절은 분명히 15장, 16장의 대접 심판의 서론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내용을 지금 서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